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던 사람들이 3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3만 명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른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만 독특하고 특별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 의미들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자신과 또 바울과 사도들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한 많은 부분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른 3만 명의 그 십자가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면서 그 의미들을 여러 곳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본문 역시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 초자연적인 사건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설명보다 더 정확한 것은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지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네 번째로 남기신 말씀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엘리 엘리는 히브리어이고요,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입니다. 이 짧은 네 마디의 말씀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남기신 그 많은 일곱 마디의 말씀 가운데 고난의 절정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소리 지르신 이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즉석으로 예수님이 생각해 내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시편 22편 1절에 다윗이 했던 그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빌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 십자가 형장에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45절을 보시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제6시, 이제 이것은 유대 시간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하면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6시는 낮 12시를 가리킵니다. 12시부터 3시간 동안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오전 9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할 때 오전 9시부터 3시간이 지나자 갑자기 12시쯤에 온 땅에 칠흑 같은 그런 어둠이 임하게 되었고 3시간 동안 그런 칠흑 같은 어둠이 계속해서 이어져 갔던 겁니다. 기이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던 것처럼 처음 세 마디의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3시간 안에 하신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어둠이 임하게 되었고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 그러니까 마지막 마디의 그 말씀들은 죽기 직전에 연달아서 이렇게 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하시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낮 12시에 어둠이 임하면서 3시간 동안 그 어둠이 계속될 때는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조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저가 남을 구원했으니 자기 자신도 구원할 거야, 뭐 이렇게 조롱하던 구경꾼들, 로마 군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어둠이 임하자 아무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곳에 서 있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침묵했던 이 3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어둠 속에서 이 3시간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자기의 온 몸과 영혼으로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형벌을 다 받아내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어둠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일식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짙은 구름이 햇빛을 가린 것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현상에 의해서 어둠이 임할 수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때 임한 어둠은 자연 현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일식 현상은 보통 2분에서 3분 정도 지속되고요. 길어봤자 5분 정도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한 것은 일식 현상은 아니었을 겁니다. 또 아무리 짙은 구름이 껴도 온 땅에 어둠이 임할 정도로, 덮일 정도로 그렇게 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이 어둠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그러한 기적 또는 이적을 통해서 그곳에 임하게 했던 것이고요. 그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메시지를 그 자리에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 메시지는 십자가에 달린 아들에 대한 것,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거죠. 여러분, 이 어둠이 보여주는 십자가 사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갑자기 화내야 할 12시에 어둠이 임하게 되었고요. 3시간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들어보지 못한 그런 어둠의 시간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런 기이한 자연적인 현상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겠죠. 무서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공포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했던 말들을 다 그치게 되었죠. 더 이상 그 말을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그들에게 공포를 주는 두려움의 어둠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단 것이 뭔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십자가에 죽은 다른 3만 명과는 다른 십자가라는 것을 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밑으로 오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4절에 보시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십자가 위에 계실 때 3시간 동안의 어둠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게 되자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물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지진만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의 처형을 담당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백부장과 또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은 이 기이한 현상들을 보면서 이 십자가에 달린 이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움은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에 달린 그 남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어렴풋이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이 3시간의 어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버리시는 그 일이 일어나는 시간이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아들을 향해서 부어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시고 아담 이래로 쌓여있던 그 죄악에 대한 진노를 하나님이 직접 그의 아들에게 쏟아 부으신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휘장 뒤에서 당신의 피를 하늘 속죄소에 쏟아 놓으시면서 가장 격렬한 고통을 겪고 계셨던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래로 인간은 한 번도 하나님의 심판의 어둠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노아 때도 이 정도의 심판은 아니었고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이 3시간 동안 어둠 속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일어난 그 일의 실상을 사실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며 그렇게 이 잔을 받지 않기를 위해서 그렇게 느끼셨던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약간이나마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 전, 그러니까 영원부터 단 한 번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누리시는 기쁨과 행복은 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과 같이 되시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을 하시죠. 또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을 입고 변화되셨을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3명의 제자가 다 들을 수 있도록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실 때에 당신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구하자 성부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8장 30절 31절에 보시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그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신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그 기쁨, 그 행복, 그 하나됨, 그 일치, 그 사랑이 한 번도 깨어진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영원하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시면서 하나이신 그분이 서로 사랑하시는 이 완전한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깨어지게 됩니다. 3시간의 어둠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외면하시고 그 아들을 죄인으로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에 흑암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엘 선지자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어둠과 흑암은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징조였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어둠 역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죄를 알지도 못하신 성자 하나님을 향하여 성부 하나님은 그분의 진노를 쏟아 부으셨고 그로 인해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한 번도 분리되어 본 적이 없는 그 관계 속에서 실제로 나를 버리시는 성자 예수님을 버리시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주님은 그렇게 소리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서 꼿꼿이 자세를 흐트러뜨릴 수가 없었고 먹지도 않은 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깊은 탄식 속에 일어나면서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셨다.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를 하죠.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하고 또 불을 준비하고 칼을 준비하고 재물만 빼놓고는 다 준비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아들 이삭을 묶어놓고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씩이나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그만해라, 멈춰라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서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그로부터 2000년 후에 십자가를 보여주는,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부분이 있죠. 무엇이 달랐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칼을 자기 아들에게 직접 겨누고는 멈추지 않고 아들의 심장을 그대로 찌르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죽음과 심판을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쏟아붓지 않으시고 그것을 보류하셨다가 당신의 아들에게 그걸 다 쏟아 부으셨죠. 십자가에서 3시간 동안 침묵으로 계시던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었던 것은 그저 그런 버림을 받은 척 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으로 인한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셨고 조금의 긍휼도 없는 그러한 심판을 아들에게 부으신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죄와 죄인들의 그 진노를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은 다 마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 이래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가리시고 완전히 숨기셨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은혜 없는 심판과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맛본 사람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아래에 있었죠. 첫 살인자 가인 역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인에게처럼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자비와 긍휼로 죄인들을 대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독생자를 향해서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조금도 베풀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God's wrath just poured out to his son with no mercy at all. 조금의 긍휼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졌고 그때에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시고 진노와 심판만 쏟아 부은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성자가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있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방법은 우리를 대신해서 단 한 번도 아버지와 떨어져 보신 적이 없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처절하게 처참하게 버림받는 그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주님이 그 고난의 잔을 다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왜 죄가 두려운 것입니까? 잘못하면 경찰에게 잡혀갈까 봐 그게 죄의 두려운 것입니까? 여러분, 죄가 두려운 것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 놓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환난도, 폭풍도, 궁핍도, 시련도, 죽음까지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데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게 됩니다. 그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였던 거죠.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제사가 드려졌고요, 수천 년 동안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셀 수 없는 동물들이 죽어갔지만 그 어떤 것도 그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진노를 유보시키고 잠깐 보류시켜 놓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유보되었던, 그 쌓여있던 그 모든 죄에 대한 그 형벌을, 그 진노를 하나님의 아들, 그분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온 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 아들에게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분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이신 그분이 고개를 돌리고 전혀 모른 척해야 할 정도로 우리의 죄 때문에 아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고 얼굴을 돌려버리신 것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버림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죄 때문뿐만이 아니라 아담 이래로 범죄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죄악을 성자 하나님 안에서 심판을 하신 것이고, 그 죄인들 모두를 아들 안에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부어진 하나님의 진노는 사실 아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죠. 대신 죽으시는 그 죄인들을 향한 그러한 진노였습니다. 조금도 남기지 않고 아들 안에서 그 진노를 다 쏟아 부으신 것이죠. 그 십자가 그 현장은요, 지옥을 육신의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천사도 돕지 않았습니다. 하늘도 침묵했고요, 해조차도 얼굴을 가렸습니다. 주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돌리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 그 현실이었던 거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도움이 필요하고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아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셨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주님이 부르실 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사망의 언덕 위에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죄인인 우리의 부르짖음에 성부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울부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셨던 것입니다. 아들이 버림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되고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슬플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아들을 향해서는 그분의 얼굴을 숨기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죄인된 우리 자신까지 다 심판을 당했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은 아들의 자리에, 가족의 자리에, 양자된 자리에 권속으로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통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모든 자들은 이 십자가의 혜택을 온전하게 100%다 받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막혔던 그 관계,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회복되어진 것이죠.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저주를 받아야 될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의 길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짖음 안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죄를 하나도 알지 못하신 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로움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외침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외치실 수 있으셨을까요? 예수님 안에 죄가 있었다라면 이런 외침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둠이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낮 12시부터 낮 3시까지 계속되었죠. 그리고 제9시에 낮 3시에는 이 어둠이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는 그 울부짖음을 하셨고요, 외치셨고, 그리고 나서 50절에 있듯이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낮 3시 어둠이 거친 이 사건은요, 성자 예수님의 외침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던 겁니다. 주님의 부르짖음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의 부르짖음이면서 동시에 승리의 부르짖음이었던 거죠. 당신의 사명을 완수한 것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성찬식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살과 피에 동참하면서 그저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 연합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연합했다라는 것,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듯이 모든 믿는 자녀들을 그렇게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할 그 어떠한 것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죠. 왜요? 그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일들, 여러분, 그것은 자녀를 징계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주어지는 법은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서 여러분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죠. 그러한 믿음을 달라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아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피할 길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받으신 그 진노의 잔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믿는 신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들의 안전하고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갈 때 믿음으로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진심으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을 버리심으로 이루신 이 복된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견딜 수 없는 감격과 감사와 감동으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